이제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43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43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전에서 내게 말을 하는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에스겔 43장 6절부터 9절 사이의 말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하늘의 성전의 환상을 다 보여주셨고, 그리고는 이제 동쪽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데, 이제 회복된 이후에 이제 성전에서 다시 이제 에스겔에게 뭔가 누군가 이제 정확하진 않지만 어떤 사람 천사인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가 어떤 천사가 이제 인자야 하면서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곁에 서 있더라 그랬는데 하여튼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성전에 들어오셔서 이 성전이 어떤 곳인가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전이 어떤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 이스라엘이 망했었느냐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성전이 어떤 곳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었다 그 얘기. 그러므로 이제 그렇게 멸망당하지 않으려면 이 성전에 대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그 얘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전의 가치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가치관이 있습니다. 자기가 제일 귀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자기 목숨이 최고의 가치가 있는 사람, 또 아니면 물질의 가치관을 제일 높이 두는 사람들, 사람 나름마다 가치관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가치관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는 할 수 없이 앉아 있지만 또 다른 것에 더 가치관을 둔다. 아니면 게임을 한다든지 여전히 예배 드리면서도 스마트폰 보면서 그냥 다른 뉴스 검색한다든지 이런 예배보다도 다른 게 더 가치관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생각들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면 이것이 멸망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나라 왜 망했느냐 원인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나라들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어떤 세력이 있는 자가 나라를 만들고 또 그것을 세습을 주면서 이어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쩌다가 보면 또 나라가 망하는 이 세상의 흥망성쇠가 세계 역사 속에는 많은 나라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좀 특수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셨고 그곳에 성전을 짓게 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신 곳 성전에 대한 이들의 잘못된 삶 이것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 나라도 물론 왕이 교만하다든지 탐심이 있다든지 아니면 정책적인 판단을 잘못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나라가 망할 수는 있겠지만 이제 우리가 믿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나는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진짜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가 쓰러지지 않도록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성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성전에 돌아오셔가지고 에스겔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이 성전이 어떤 곳인지 아느냐, 왜 나라가 망했었는지 아느냐, 그 이유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유만 정확하게만 알면, 그래서 바른 가치관만 제대로 세우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망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망하고 살겠습니까? 망하지 않고 살겠습니까? 안 망해야 되잖아요. 망하지 않는 삶을 살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핵심이 뭐냐? 진짜 중요한 것을 깨달아 아는 것, 성전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가치, 결국은 우리가 늘 살펴보듯이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물의 문제가 아니라 성전의 의미, 그리고 그 성전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데, 결국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관은 무엇에 대해서 두고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이것을 오늘 한번 살펴보고, 나는 지금 어떤데 무엇에 더 높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무엇과 또 그것만 위해서 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면서 진짜 제대로 된 가치관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보면 이 성전이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7절에서 보면 이는 내 보좌의 처소,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다. 이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일 첫 번째, 내 보좌의 처소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성전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는 것, 보좌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물론 뭐 보배로운 의자, 뭐 말로 하면 그렇겠지만은, 그러나 그 단순히 뭐 보배로운 의자 얘기가 아니라 그 보좌는 통치의 영역입니다. 다스림의 영역. 보좌에 앉아서 명령을 하고, 그러면 그 밑에 신하들은 그대로 명령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설명을 할 때에 이 성전은 내 보좌를 둘 곳이다, 보좌의 처소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보좌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그 모든 주권과 그 명령, 통치, 이 모든 것들이 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인데, 성전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의 처소라는 얘기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고 하나님의 어떤 영광도 나오고 하나님의 약속도 나오고 아니면 심판도 나오고 모든 것이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하나님의 보좌의 처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 망했느냐? 그 다음에 이제 말들을 보면 이들의 망한 이유를 하나님께 또 설명을 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왕들의 음행, 그렇게 첫 번째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보좌의 처소인데 이스라엘 왕들이 음행을 했다. 물론 육신적인 인간적인 그런 어떤 음란한 일들, 뭐 그런 일들도 당연히 있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성전에서 이스라엘 왕들이 음행한 거하고 이제 이걸 비교를 시켜 놓는 이유는, 결국은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영적인 음행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로 호세아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그 북이스라엘 나라 호세아 시대에 하나님을 버리고 이들이 다른 나라를 섬기고 다른 신을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해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일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그러니까 뭐 육체적으로 뭐 이렇게 남은 간통하고 간음하고 뭐 동성애하고 이건 뭐 그것도 분명히 잘못된 일이긴 하지만, 진짜 문제는 뭐냐 하면 왕들의 행음, 왕들의 음행, 바로 이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다른 신, 다른 국가의 힘, 이런 것들을 더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지금 그 호세아 시대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들의 그 음행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성전을 보좌의 처소로 그렇게 인정을 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이게 이제 성전이 성전다운 것이고 보좌가 보좌다운 것인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들이 망한 이유는 왕들의 음행이었다는 것. 왕들의 음행은 그냥 개인적으로 어떤 다윗처럼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다 이런 실수 정도가 아니에요. 그것도 분명히 잘못된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의지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이 이스라엘 왕이, 그 아합 왕이 바알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영적인 음행의 문제. 그래서 성전이 무시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보좌를 성전에 두고 계시는데, 이 왕들이, 이스라엘 왕들이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 이걸 하나님이 원하셨는데 이 왕들이 하나님 앞에 안 나오고 엉뚱한 다른 신에게 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나라가 망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보좌의 처소입니다. 모든 영광과 능력과 권세가 성전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성전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과 권위를 무시하고 다른 신을 의지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래서 그 우상만 있으면 더 복받을 거다, 잘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멸망의 원인이었다는 첫 번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보좌의 처소다 하는 얘기.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 성전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발을 두는 처소, 이렇게 표현합니다. 7절에서 발을 둔다. 그래서 첫째는 보좌의 처소, 두 번째는 발을 두는 처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발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계속 돌아다니는 게 발이잖아요. 딛고 돌아다니는 거. 결국은 딛고 돌아다니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간혹 보면 이제 그런 경우를 만나보게 되는데, 함부로 갈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딱 펜스를 쳐놓고 여기는 사유지이므로 함부로 통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어기고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 침입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발이 그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발을 둔다는 얘기는 내가 발을 딛고 선다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내가 지배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곳에 발을 둔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성전은 뭐냐? 하나님이 발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행하시고, 그래서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 일을 하고 또 저기서 저 일을 하고 모든 일을 움직이는 행동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면서 이 발은 또 그냥 딛고 다니는 정도뿐만 아니라 결국은 어떤 일까지 이루어지게 하느냐 하면, 누가복음 20장 4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원수를 발등상으로 삼았다 그래서요. 발등상이라고 하는 것이 보좌에 앉아서 그 다음에 발을 얹어 놓는 곳, 발을 얹어 놓는 것이 발등상이에요. 원수를 이기고 원수를 지배하고, 원수는 내 발 앞에 굴복하고 내가 그 원수 위에 발을 떡 얹어 놓는 승리자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내 발을 두는 곳이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 성전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행하고 많은 일들을 하시고 결론적으로는 원수, 대적에 대한 승리까지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발을 둔 처소라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 망하느냐? 이 망하는 이유, 첫 번째 우리가 왕들의 그 음행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는 무슨 말이 있냐 하면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요. 그러니까 죽은 왕들의 시체, 무덤이잖아요. 무덤. 그래서 이제 문자적으로는 물론 이제 그 예루살렘 안에도 열왕의 묘실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 어떤 문자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제 왕들의 시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제 사용을 하셨는데, 왕들의 시체라고 하는 그 원어 뜻을 보면 시체라는 말도 있고 기념비석이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다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 페게르라고 하는 단어는 시체라는 말도 되고 기념비라고 하는 말도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인간 왕이 세우는 기념비가 하나님 보실 때에는 시체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집트 가보면 큰 피라미드 있잖아요. 안 가봐도 뭐 사진 보셔서 다 아시니까 그 놀라운 큰 거대한 그 피라미드 있습니다. 그 피라미드이 뭐예요? 용도가 뭡니까? 왕들의 무덤이에요. 왕들의 무덤. 왕들의 시체를 두는 곳. 그 결국은 뭐냐면 그 거대한 무덤을 만들고 우리나라에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뭐 왕릉이죠. 왕릉. 어느 왕릉도 막 보통 무덤하고 다르잖아요. 크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의 업적이에요. 이 어디 위대한 왕들이 진짜 중요하고 위대한 왕들이 있으면 무덤을 그 후손들이 그렇게 크게 만들어 주잖아요. 피라미드는 뭐 왕들이 자기가 시작하자마자 짓기 시작한다고 했고, 하여튼 이 시체라고 하는 말과 기념비석이라고 하는 말이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게 뭐냐 하면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우리가 단순히 문자적으로 보면 뭐 성전에 시체가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더럽혀지는 것이지만 그런 개념은 아니고, 하여튼 결국은 이 하나님은 발을 두어서 성전에 발을 두어서 모든 것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모든 일을 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해놓은 일이 뭐냐 하면 이건 내가 한 거야 하고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망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왕들이 다 대부분 마찬가지긴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첫 번째 이스라엘 왕 첫 번째 사울 왕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그 말씀을 집행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하고 결국 그것 때문에 이제 쫓겨납니다. 왕에게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 사울이 행한 일을 그 아말렉을 이기고 돌아와서 할 때에 이제 사울이 행한 일 중에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어요. 여러분 아말렉을 치는 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기 위해서 사울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해서 이 도구가 아말렉을 진멸하는 거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도구가 되었던 사울은 이건 내 업적이다 하고 내 기념비를 세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린 불순종,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죄악입니다. 왕들의 시체로 더럽혔다는 얘기가 바로 이런 개념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또 그들에게 진정한 승리도 주고 복도 주고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인간 왕들은 이건 내가 한 거야 그러면서 여기서 기념비 하나 세우고 여기다가 비석 하나 만들고 그냥 전부 왕들의 이름을 기록을 합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큰 다리 하나 건설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기념비에다가 준공비 해가지고 뭐 아무개 대통령 자기가 만들었어요. 물론 만들으라고 그냥 이제 최종 결정을 했지만 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으면 그냥 자기 이름 다 드러내잖아요. 이게 세상에 돌아가는 시스템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아니라 인간 왕이 했다는 얘기. 이게 바로 왕들의 시체로 하는 그런 얘기예요. 왕들의 시체. 기념비가 시체와 똑같아. 아무리 멋있게 기념하고 막 이름 써놔도 여러분 그 기념비 그 왕이 뭐 알기나 합니까? 죽은 다음에는 아무 모르잖아요. 그 아무 생명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름을 남기기를 좋아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런 거 꽤 있어요. 산에 가보면 자기 이름 남기는 사람 많잖아요. 바위에다가 그 글자 파기도 하고 나무에다가 자기 이름 새기기도 하고. 요즘은 좀 많이 덜해진 것 같아요. 시민도가 좀 성숙해가지고 옛날에는 막 올라가면 그냥 이름 다 기록해놨어요. 그 이름 기록해놓으면 뭐해? 자기들이 왔다가 막 그냥 나는 이름 적었다고 하지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성전에 하나님이 발을 두신다는 얘기가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고 하나님이 집행을 하신다는 얘기인데 왕들은 자기가 해놨다고 기념비를 세우는 것. 사울처럼 이것이 나라가 망하는 이유였어요.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첫 번째는 보좌가 있는 곳, 두 번째는 그 발을 두는 곳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을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다, 같이 계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그들이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게 하고 성전 짓게 하고 해서 만들지만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의미를 잘 모르고 지날 때가 있습니다. 이 성막을 만들고 성전을 짓게 할 때 하나님의 의도, 목적, 출애굽기 29장 44절 45절에 보면 모세 성막을 짓게 하면서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 성막, 성전을 지은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들 중에 거하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들과 관계를 제대로 맺겠다, 이것이 바로 성전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보좌의 처소, 발을 두는 처소, 영원히 함께 할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인데 왜 망했느냐? 이 첫 번째는 왕들의 그 행음, 음란한 일들, 영적 음행들 문제. 두 번째는 왕들의 시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8절에 보면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성전 문지방 문설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의 신전 문지방 문설주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물리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 바로 옆에 산당을 세우는 일은 아니었지만, 물론 이제 그 성전 안에도 막 우상이 나중에 들어오긴 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이걸 뭐라고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그 문지방 곁에 내 문지방, 성전 문지방 곁에 우상 신전의 문지방, 성전 그 문설주 곁에 우상 신전의 문설주를 두었는데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했다. 한 담, 겨우 한 담, 담 하나 딱 갖다 놓고 이 담 좌우에 여기는 성전, 여기는 신전, 두 개를 나란히 두고, 나란히.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하고 성전에는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사람들은 성전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담 넘어, 한 담 넘어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신전, 우상 신전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그들의 나라가 망한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한 담이 막혔다. 이건 뭐냐면 성전과 우상 신전을 동등하게 같이 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이제 아파트 앞에 가보면 뭐 번호만 가지고 다르지 다 집이 문이 똑같잖아요. 이 집이나 저 집이나 다 똑같아요. 다 비슷비슷해요. 물론 이제 평소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긴 하겠지만, 하여튼 성전과 신전이 겨우 한 담이 막히겠다는 얘기는 두 개를 동등하게 놓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른 신을 같이 섬기는 것. 이제 이것이 바로 그들의 문제였고 나라가 망한 이유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이러한 문제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이 땅에 있는 것, 다른 것들을 더 우상으로 섬기기도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래도 내 중심, 내가 신이 되어 있는 사람, 자아가 신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닙니다. 그러면서도 내 생각에 틀렸다고 생각이 되고 내 기분에 안 맞으면 그냥 믿는 성도들이나 형제들이나 할 것 없이 그냥 있는 대로 막 퍼부어버립니다. 내가 최고인데, 내가 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신이 아니에요. 이때는 하나님 믿느라고 하면 입술로는 말을 해. 삶으로는 내가 신이 되어 있는 사람, 또 물질이 신이 되어 있는 사람, 세상의 권력과 힘이 신이 되어 있는 사람, 어떤 이념이 신이 되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얼마 전에도 우리가 국회의원 한 사람 보니까 또 청문회 할 때에 권익위원회 위원장인가? 하여튼 이 성경 창조론을 가지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는 그 말하는 사람은 신학교도 나왔다고 하는 사람인데 국회의원이 그 창조론을 가르치고 창조론을 말하는 거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기독교 탈레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요, 성경 하나님보다도 그냥 이념이 그릇 신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일들도 많아요. 정치가들도 어떤 정치가들 중에서도 기독교인이 많거든요.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몇십 명이 돼요. 다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만 따져놓고 보면 성경 믿음보다도 이념이 더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당과 여당이 다 다르잖아요. 다 같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싸울 때 보면 전부 자기 이념 가지고 싸웁니다. 말씀으로 안 싸웁니다. 정치가들이 그렇습니다. 하여튼 뭔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겨우 한 단밖에 다른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 이게 멸망당하는 원인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왜 망하느냐? 나라가 왜 망했느냐? 하나님은 성전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보좌의 처소다. 내 발을 두는 곳이다. 그리고 내가 영원히 백성들과 함께할 곳이다. 그렇게 했는데 이스라엘은 영적 음행, 하나님의 보좌가 아닌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업적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업적을 더 드러내고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니까 한 담 넘어 다른 것 쳐다보기를 시작을 하고,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예요. 성전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걸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제대로 못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였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아야만이 이 회복된 성전 안에서 진짜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성전은 그러면 무엇이 성전인가? 하늘 성전은 에스겔이 봤던 환상의 성전을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또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지고 없고요, 모세 성막도 다 사라지고 없고, 건물 성전은 없어요. 건물 성전은 없습니다. 성전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가치가 있는 분인가, 성전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야 되는데, 첫째로 예수님은 이 성전의 가치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보좌를 둔 곳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는 어떤 분이냐? 이 보좌에서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만주의 주님, 만왕 중의 왕,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주의 주 만왕의 왕, 세상의 모든 왕들이 있어도 그 왕들 중에 왕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이 바로 성전에 하나님의 보좌를 둔 그 성전의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왕들이 많아요. 성경에도 보면 니므롯처럼, 홍수 이후에 니므롯처럼 어떤 자기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바벨탑을 세우고 또 바벨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설하고, 뭔가 이 왕들이 어떤 힘을 가지고 뭔가를 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 왕들은 우리가 세계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다 조금 있다가 망하고 조금 있다가 망하고 다 망해버렸어요. 성경에 나오는 그 4대 제국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수르부터 시작해서 아수르나 바벨론, 그 다음에 이 바벨론 다음에 이제 메데 바사, 그 다음에 또 헬라, 로마, 이 여러 가지 큰 제국들이 이 세계 속에서 흘러왔지만 그 나라들이 다 망했어요. 다 망해. 그러나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가 만주의 주님으로 만왕의 왕으로 다스린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왕을 두고 다른 신을 의지하고 다른 나라를 찾는다는 것, 이것이 배신이고 그것이 망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고 나의 주님이심을 진정으로 고백하고 그 왕 앞에 제대로 굴복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발자취가 있는 성전처럼 예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발자취를 이 땅에 남기셨다는 사실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전인 예수는
빌립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빌립이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하나님을 보여주었다는 얘기잖아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업적들, 행하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발자취를 이 땅 위에 발자국을 남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은 세리와 죄인을 아주 터부시하고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지만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과 어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발자취, 하나님의 사랑의 발자국을 예수님은 그 사람들과 어울리는 삶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또는 풍랑을 잔잔하라 하고 꾸짖으니까 바람이 잔잔해지잖아요. 파도가 잔잔해져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이 능력의 발자취를 보여주신 거예요. 더러운 귀신을 향하여서 나가라 명령하니까 더러운 귀신이 나갑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그 이름의 권세를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어떤 일들을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발자국을 이 땅에 남기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보여주었는데 빌립은 하나님 보여달라 그러니까 야 내가 다 보여주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다 보셨습니까? 다시 말로 바꿔서 하나님의 발자국을 보셨습니까? 그것도 아멘이 안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려 가시는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있는 걸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발자국이 이 온 우주 만물에 다 나타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분명히 드러내셨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주여 주님 얼굴을 보여주옵소서 하고 앉았어요. 빌립처럼 이미 보여주었는데도 못 본 척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금부평교회 성도들도 봐놓고도 못 본 척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발자국이 있잖아요. 사랑의 발자국, 권세와 능력의 발자국,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는 바라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 가정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기도가 응답이 되게 하고 뭔가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끼고 사십니까? 안 느끼십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의 발자국 난 하나도 모르겠어. 그런데 그런 말이 나옵니까? 내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들어주셨고 내가 힘들 때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고 우리 입에서 늘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발자국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의 발자국이 있는 곳인데 발로 다스리는 곳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발자국을 이 땅에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이거 또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유대인으로 오셔서요. 그래서 자기 백성들에게 왔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을 안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고향 사람들은 저 목수의 아들을 그러고 얘기하고 또 예루살렘이나 다른 지방 사람들은 예수를 얘기할 때 저 나사렛 예수 뭐 어느 지방의 출신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 왔는데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잘 안 하지만 그러나 예수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들 속에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모든 민족과 함께 하시느냐?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운다. 이 교회는 유대인만의 교회가 아니에요. 모든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고 예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머리로서 몸과 같이 하는 생명을 같이 하는 바로 이런 것으로 예수님은 우리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나의 머리가 되고 나는 그의 몸이 되어 있어요. 이 교회 안에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 보면 이 교회를 아주 등한히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뭐 내가 가고 싶으면 예배 드리고 싶으면 한번 드리고, 뭐 누구 만나보고 싶고, 뭐 누구 만날 일이 있으면 교회 한번 오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 되어서 함께 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인데도 이 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이 성전을 어떻게 완성하셨는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발자취를 이 땅에 남김으로써, 그리고 교회의 머리 되심으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을 통해서 성전을 완성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성전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 성전의 소중한 가치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첫째는 이 성전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보좌에 통치가 있고 말씀의 선포가 있고 명령이 있고 약속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법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의 권세를 우리가 인정하고 경배하는 생활,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생활입니다.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복종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께 경배하고, 하여튼 예수님께 집중하는 생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그들의 영적인 음행,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다른 나라를 바라보고 다른 신을 찾고 다른 걸 더 추구하다 보니까 그들이 망한 거예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섬길 경배의 대상이라는 사실, 우리가 경배할 대상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참 하나님,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이 외에 다른 경배의 대상이 없어요. 모든 이단들에 가보면 전부 다 처음에는 하나님 뭐 예수 얘기하다가 결론적으로 가보면 뭐 신천지 이만희, 또 하나님 교회에서는 뭐 안상홍, 뭐 전부 엉뚱한 얘기를 갖다 붙여 놓습니다. 경배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가 보내신 자, 유일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에요. 이 땅에 있는 것들, 다른 신,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한 내용은 신명기 6장 15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내버려 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사랑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악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 하면 뭐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도 다 나쁜 죄이긴 하지만 진짜 중요한 죄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죄예요. 다른 거 사랑하면 여기에서부터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만 사랑합시다. 이게 잘못되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면서 도와주고 뭐 그런 거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러나 진짜 다른 걸 다 포기하고 형제, 자매, 부모, 형제, 재산 다 포기하고 주님만을 섬기고자 하는 이 유일한 마음, 성전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고 그 보좌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오는 것인데 다른 데다가 눈 돌리면 망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제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었어요. 성전된 사람으로서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느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발자취를 남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가운데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발자국을 남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 왔으면 하나님 주여 만나고 그다음 교회 문 밖에 나가면 이제 내 마음대로 살고, 그게 아니라 늘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는 성전이 되어서 성전된 자세로서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모든 삶을 제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발자취를 남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옆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 예수님 흉내를 한번 내봅시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그 말이 잘 되겠습니까? 하나님 잘 보여주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 이게 진짜 우리의 삶에 성전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뭔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봉사하려고 하면 내가 내 호주머니에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어디 누구한테 밥 한번 쌌다. 내가 나는 이제 베풀 줄 아는 사람이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나는 당신을 섬겼을 뿐이다. 이 자세, 이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 하나님의 발자취를 남기는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온 성도들, 성전된 성도들, 세상 속에 살면서 여러분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우리 학생들의 학교 생활에서 하나님의 발자국을 남기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다 같이 우리 하나님의 발자국을 잘 남기며 삽시다. 그냥 내 뜻 이루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발자취를 남기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이 삶을 제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말을 듣고 비웃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제 이 교훈을 주셨는데 그 교훈을 옆에서 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비웃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여전히 돈이 더 좋아.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흥 하고 비웃어 버립니다. 유대인들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하나님도 섬기고 담 하나 건너에 뭐가 있습니까? 돈, 재물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좋고 재물도 좋고 이 두 가지를 다 섬기고 싶은 거예요. 담 하나 딱 남겨두고 이 사이에서.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직 성전, 하나님과 함께 합니까? 하나님도 좋고 또 이것도 좋고. 두 가지입니까? 한 가지입니까? 오직 한 가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쉽지 않지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눈에 보이는 게 너무 많아요. 같이 가지고 싶은 것들, 또 이루고 싶은 일들, 뭔가 의지할 수 있는 힘이 될 만한 사람들도 보이기도 하고 뭔가 좋아 보이는 것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땅에 있는 것들을 더 의지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돈이 더 좋아. 겨우 담 하나 사이를 그냥 신전과 성전이 같이 붙어있는 이런 모습이 되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거룩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해야 됩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하나님과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삶을 제대로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거룩함,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 다 씻어내는, 다 씻김을 받은 진짜 깨끗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 이것이 바로 성전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망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 멸망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우리 망하지 맙시다. 망하지 않는 비결이 뭐라고요? 성전의 가치를 알면, 그리고 그 성전 중심으로 살면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전을 알고 이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결코 망하지 않는 복된 우리 재건 부평교회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